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검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됐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큰아이가 코로나 양성이 오늘 아침에 나왔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가족들은 음성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오늘 아침에 양성 나온 거라 조금 오늘 하루만 양해를 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나눔 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일과 영성에 대해서 교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나눔 도서는 하나님의 셰프라는 책이에요. 마창선님의 책인데 역시나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영 마인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 주 주일에는 저희가 자리 정돈과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또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청소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첫 주 주일 날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시고 우리 함께 청소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문어 프로그램으로 문의 한자 강의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들에게 이 교회가 친해지고 이 장소가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대요 두 번째인데요. 6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은 목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모이고 있는데 작은 교회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치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매주 목요일 모이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그렇죠.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종교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위에 옥상에 오일 스탠드 다 바르고 정돈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행복하게 이 공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을 위해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회의가 원래 내일 있으려고 했는데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이 혹여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좀 구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면 어떨까 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전화 통화 해보려고 합니다. 자매의 기도 함께 할까요? 6월은 허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자들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역사의 반복을 통해 우리와 권력자들이 경험함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 땀 흘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나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모든 지음받은 존재들이 서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소망은 어느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 그런 세상을 꿈꾸며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런 세상이 오겠냐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울며 씨를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게 하소서. 거기에 나를 포함시킬 줄 알게 해 주소서. 이 역사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세히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6월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집에서 음원 틀어놓으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이 한 날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가 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리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찾게 되는데 그 힘의 근원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법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 물질이나 사람이나 또 다른 도구로 이겨내게 됐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도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뭘까요? 욥은 착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에게 죄 짓지 않고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욥기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래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 하나님 심지어 경외해서 악에게 떠나시는데 그에겐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왜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게 욥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 고난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죄를 짓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고난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경하기도 하고 중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착실하게 착하게 산다고 경한 고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튼실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무서운 고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는 악한 영을 가진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누구나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고난의 유익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것이 정답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다 여겨서 스스로가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화살이 자기에게 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제일 중요한 단어죠.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의로운 사람도 중한 고난 겪을 수 있고 경한 고난 겪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중한 고난 겪을 수 있고 어렵고 쉽고를 떠나 모든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 고난의 유익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은 내게 범죄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이 내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야 하는 마음은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겠죠. 고난이 찾아온다고 유익이 된다고 생활이 좀 편안하다고 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목적과 방향이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만나게 되죠. 야곱이 방향과 목적을 잃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과 방향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셔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나로 범죄하지 않고 그 목적지와 방향,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이루기 원하는 그 목적지와 방향으로 끝까지 이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론에 도달하면 결국에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2장 10절인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뭐죠? 목적지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난 당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게 고난 주시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고난이 주는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내 방향과 목적이 다시 한번 자각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목적과 방향을 찾아 그 결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헌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준비하신 예물 그 손 앞에 놓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운데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모으셨나요? 모으셨으면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찾아온 고난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로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 목적지를 상실하거나 내 방향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그 고난을 통해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모쪼록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저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고난 잘 이겨내셔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